5월 1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길 소원합니다.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발람과 발락 왕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요. 이미 2번이나 예언을, 특히 저주의 예언을 발락 왕이 발람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지 말라 말했음에도 발람은 그 발락의 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그래서 발락 왕은 발람을 이제 3번째로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3번째 부탁하고 요청하죠. 그러면서요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제는 발락 왕이 하다 못해 자기 마음대로 지금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전혀 그렇게 상황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가는 것 없이 철저히 발락 왕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을 채우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져다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말이죠. 확인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져다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도 모르겠다 말하는 건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금지의 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죄악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발락 왕의 입장과 생각이죠. 무엇인가 원하면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고 또 그대로 이루어주면 그것이 좋은 또 그 나라에 이끌어주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씁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한 그냥 도구로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발락 왕의 아주 나쁜 태도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제 3번째 예언을 부탁하면서 보여주게 되죠. 이런 발락 왕의 요청에 발람은 이전과 같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발람의 모습이요 24장 1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익숙하게 예언자로, 이방인 예언자로 활동했던 점술의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람이 듣게 되죠. 발람은 자기에게 익숙했던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함께 깨달으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다른 존재로, 그 전에는 그냥 이스라엘이 믿는 그냥 신인가 보다, 이스라엘의 토속 그냥 의지하는 그런 종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주권자 통치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점수를 더 이상 쓰지 않은 발람은 자기를 부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익숙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으면서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을 이제 손에서 내려놓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오랜 시간 우리에게 쌓여온 습관,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내가 해온 경험, 그리고 내가 붙들었던 또 많은 내 요구들, 원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가 어려운 계속 훈련되는 삶을 도전해 가는데요. 발람과 같이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 그 순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구나, 구원주이시구나,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임이, 그리고 그것을 또 찬양함이 나를 부정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은 그 이전에 또 먼저 나타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심을 발람이 봤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한 가지 깨달았을 때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 적용하고 함께 고민해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매 신앙생활의 순간순간마다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넓게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손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하며 주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누려나아갈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모습 그대로 이후의 말씀에는 발람이 제대로 또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동산 나무로 보면서 복받고 강해지고 높아질 축복이 선포되죠. 특히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면서 적국을 다 이긴다, 적국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복 중의 복,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것을 8절 말씀이 기록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이 말씀의 기록의 목적은 그렇게 출애굽시킬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참 구원자, 참 아버지, 참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이끄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이 민수기에 오늘 말씀을 읽었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출애굽 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창조주,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참 주인이시지, 이렇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통치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오니 우리도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게 되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복과 또 은혜는 어떤 순간에 또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우리는 더 예민하게 관심 갖고 찾아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나아가야 하죠. 복 주심에서 중요한 것,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 우리 날마다 궁금해하고 깨달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날마다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붙들려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만끽하고 경험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손을 놓아 내려놓으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 어떤 것인지 날마다 깨닫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내가 가진 것들,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전심 다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참 인격적인 관계를 풍성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또 말씀에서 읽진 않았지만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받는 것에,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머물거나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이, 은혜가, 주님의 통치가 흘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풍성하게 거하는 주님의 세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관하시고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